지금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이제 보고 낭주에 또 다윗의 시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제3권 73편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저람 또는 그 누가 썼는지가 거의가 불명한 그런 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시의 내용은 다윗 이후에 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다 어렵죠.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 힘든데 앞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로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 77편을, 이게 이제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하박국의 성경의 내용과 77편이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을 지금 많이 이제 내가 이렇게 나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실감이 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페낭이라는 섬을 갔습니다. 그 페낭은 섬인데 그래도 큰 시로 말레이시아에서 큰 시가 3개뿐이 없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페낭이에요. 왜냐하면 불란서 사람들이 이 페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있어요. 국교가 모슬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는 이건 배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안에는 교회도 못 세워요. 근데 페낭에는 아주 오래된 150년 이상 된 오래된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허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전체의 선교사들이 가운데서도 이 페낭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페낭에서 말레이시아 선교회를 페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낭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진도 보겠습니다만은 3분의 1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쫓겨온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요 근래에는 중국에서 쫓겨온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쪽 말레이시아는 선교사들이 많이 모이는데 다른 나라에서 여기로 오는 게 편리한 게 뭐냐면 여긴 영어를 해요, 다 원래가. 그래서 영어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기가 그래도 편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제 소개 좀 해봐라, 밥 먹을 때. 그럼 테이블마다 내가 바꿔가면서 내가 밥을 먹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이런저런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단히 한 사람 앞에 3분씩 하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반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추방돼서 왔고, 말레이시아에도 제일 많이 주는 비자가 3개월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 금방 들어오면 비자 주는 그 직원 마음이에요. 일주일 주기도 하고. 그럼 또 나가야 돼, 일주일 후에는. 아예 안 주고 조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그 여권에, 한국에 와서 여권을 오래 주는 여권을 좋아하네. 짧게 달라고 그래.
왜? 여권이 바뀌면 도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무실에 일단 들어가면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쫙 나오잖아. 그러면서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긴장이지 사실은. 그래도 페낭은 그래도 자유롭다는 데인데 그 원주민들 상대로 해서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 사실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요 그냥 나는 괜히 미안해. 그냥 미안하고 어떻게 이네들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도 이네들이 죽도록 행복해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밥을 다 사주잖아요. 매끈이. 근데 거기 한식당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 한국 식당에 웬만큼 가서 못 먹고 먹으면 이제 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렇지. 근데 전골을 사줬더니 너무 정말 처먹어봤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이 집에서는 더 좋은 건 뭐냐니까 돼지갈비를 마음껏 먹어봐라 한번. 너무 많이 먹더라고 사실. 너무 많이 먹는데 그게 내 마음이 슬퍼. 처음 먹어봤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돼지갈비를 처음 먹어봤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짠해서 감사하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냥 먹으라고. 근데 나중에는 감사 목사님 진짜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데 막 뭐 저기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마음이 짠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도 만족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 안 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77편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북을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 선교를 나가봐요. 정말 선교사님들 애씁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후원을 잘해줘 갖고 진짜 뭐 거절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요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선은 뭐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복음 때문에 지금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복음도 좋고 먹여도 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복음은 개판인데 먹는 것만 잘해준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돼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또 목사님 먹는 것만 잘 먹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냐면 내가 돼지인가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한대.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선교사를 선교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잘 먹여주니까 그게 행복한 것이지. 또 그네들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선교사들이가 목사는 말들은 잘해내. 77편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한과 슬픔과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9절. 자, 한번 써봐. 시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의. 1절부터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뭐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게 이제 그 뒤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뀌어주시기를 원해서 손을 내리지 않고 밤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시작.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응답이 없으니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주면 관두라고 그러고 때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나라가 망하고. 시작.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함 심령이 궁고하길.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닿았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북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 안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러면서도 그럼 포기하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회상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게 사실은 20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억지로 뭐 잘릴 것도 없어. 20절까지 그 내용이 같아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내게 직접 하신 일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하신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회상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함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물을 쏟고 궁창이 소를 발하여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 이게 이제 시적 표현인데 이게 지금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한 사건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바로의 군대들이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쳐올 때에 저희들이 굉장히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여기 물들이 떤다는 거는 이건 시적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걸 갈르실 테니까 물들이 웅성거렸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에요. 살이 지나갔다는 것은 번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리실 때 그냥 스르르 갈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현상을 일으키시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이 그냥 갈라지겠냐고. 시작.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때 그 홍해가 갈라질 때의 부수적인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여러분?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겠냐고. 현실적인 물리적인 물인데 바다가 갈라지는데 가만히 얌전하게 갈라졌겠냐고. 계속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이 77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을 생각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는 것이라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냥 자연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이지만 바다를 가릴 땐 얘기가 다르잖아요. 막혀서 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군대가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시편 처음에 나온 말씀에 그 16절에부터 나오는 그 먼지가 일어나면서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늘을 완전히 가리울 만큼 먼지가 막 일었단 말이에요. 왜? 바로가 군대를 끌고 마병을 끌고 지쳐오니까. 그때 정말 저희들이 간이 녹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냐 그랬잖아요. 원망을 그렇게 했어요. 몰살을 당할 텐데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를 공동묘지 삼으려고 하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저 바로의 군대가 지금 지쳐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은 거다.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때 그 자연 현상을 막 무수한 자선 현상을 막 지진이 일어나고 회리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이러는 와중에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바다 밑에 그 돌자갈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이 걷는다. 뒤에 따라오던 자들은 전부 물에 빠져 몰살당한다. 그 합쳐짐의 그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곳에 가면 그렇게 그 폭이 넓지 않아요. 한강에 한 두세 배 될까? 2배 정도 될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홍해 운하 있잖아요, 여러분. 뚫었잖아요. 거기를 낭주엔 뚫러서 이렇게 연결했잖아, 지중해하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여셔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 바다 골짜기를 갈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래서 저 동해바다 같이 몇 킬로씩 걸어 내려가다가 힘들어서 죽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치 벽을 느끼는 것 같은, 산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기자의 연약함이 있지만, 기도하는 저는 약해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정적인 면에서 동정이 가도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무관심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언제나 저희들은 그 죄로다 스스로 이것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향하여 사사기서 징글징글해요. 그 다음에 또 되게 혼나면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면은 잘 살다가, 근데 힘든 것과 번영은 언제나 배예요. 힘든 게 짧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근데 항상 반복되는 게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민족적인 어려움은 한두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망해도 그 망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고 하는 놈은 멍청이 같은 놈이에요. 다 잘 되고, 다 잘 되지 않으면 교회는 평균적으로라도 잘 돼야 돼요. 평균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많으면 우리 민족은 안 망해요. 교회 때문에 안 망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안 망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다만 나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남은 행복하고 나는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뻥 까고 아주 자기만큼은 예외인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어떤 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이지 좋기만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 과장이 아니고 오히려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써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비교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행복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비교적인 면에서 불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교적인 면에서는 행복하지 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자 말이에요. 그러나 남들보다 내가 불행하다고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해서 좋아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 있게 하소서. 남들 때문에 나는 비참하다고 여기면 비굴이며 비하입니다. 그건 거지입니다.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기 기자처럼 지금 너무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고 내게도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